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전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이 항목별로 분류를 하면 전체가 크게 두 부분, 곧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배운 9절과 10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셋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곧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우리가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이 세 구절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다면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무엇에 관한 기도일까요? 그렇죠. 사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건지움을 받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들로, 후반부는 우리에 관한 기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뭘까요? 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는 일용할 빵을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용할 밥을 구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빵이 밥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빵배가 따로 있고 밥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빵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간식이지 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먹을 밥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갓난아기가 막 울기 시작하면 이 아빠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딸랑이를 들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만, 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아빠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가상히 여겼는지 울음을 중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울음을 중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의 젖을 물리면 되는 거죠. 이 아기도 살아야겠기에 아무리 아버지가 노력해도 그래도 그 울음을 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 아빠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아빠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이 아기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밥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른들도 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지나가면서 이제 20살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기까지 무려 16년 동안 혼자 살면서 기숙사, 하숙, 자취 이런 생활을 16년간이나 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고단한 일이 뭘까요?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밥을 하겠습니까? 그냥 뭐 빵이나
뭐 우유, 뭐 시리얼 이 정도를 먹거나 혹은 그냥 건너뛰겠죠. 그리고 좀 공부 좀 하려 치면은 또 점심시간이 금방 돌아오고, 또 뭐 일이라 조금 하려 보면 또 금방 저녁 먹을 때 돌아오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했냐면, 한 알만 먹으면 한 1년, 아니 1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낼 수 있는 그런 약을 누가 개발하는 사람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번거로워도 또는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살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밥을 구하라 하실 때는 밥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밥을 구해봐라. 그러면 혹시 밥이 생길지도 모르고, 밥이 아니면 떡이라도 생길지 모르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밥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을 구해서 밥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밥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밥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스갯소리로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네, 그런데 그거는 참 진실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밥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삶이라기보다는 사육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히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냥 살겠다 하는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밥을 구하라 하실 때에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먹는 그 밥만을 의미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이런저런 명언들을 많이 듣죠. 우리가 들어온 그 명언들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또 어떤 분들은 패는 총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정말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는 수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전부 펜을 사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정말 이것이 문자 그대로 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펜이라는 하나의 이러한 명사를 통해서 아주 더 넓은 범위의 사실들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펜은 뭐 문자, 글, 문학 또는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 역시도 단지 칼이 아니라 뭐 무기, 무력, 폭력, 전쟁, 압제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제육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이 양식, 곧 밥이라는 이 단어 역시 이 제육법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구할 때 단지 문자 그대로 먹는 밥만을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대충 사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말하려면 뭐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꼽는데 거기에는 일단 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옷이 있죠. 그 다음에 집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식주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의식주만 채워지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계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또 이 많은 요소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품목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아마 이 사탕 한 봉지만 아이들에게 줘도 그 70년대, 80년대의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막 그걸 들고 다니면서 좋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201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사탕 한 봉지를 주면 아마 그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의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이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터닝 맥카드입니다. 이 터닝 맥카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로 이 조그마한 미니카 자동차인데 이게 막 변신을 해요. 그래서 아주 막 이 족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살려면 아주 막 큰 컬렉션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주는 것이 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터닝 맥카드가 올해 유행인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는 요괴와치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요괴와치를 들고 막 다니고 그 요괴와치 만화를 보는데 이 교육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요괴들도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유행이 빨리 지나가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최신식의 트렌드마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현실적인 이 가장 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유행까지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구하는데 아마도 조선시대 때는 교통수단으로 뭐 소달구지나 뭐 마차나 뭐 이런 걸 구했겠죠.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동차가 또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아마도 미래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또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는 그런 시대도 아마 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물질적인 필요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그 필요한 품목들은 바뀔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진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고 풍성한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자, 인간도 밥을 못 먹으면 죽고 짐승도 먹이를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인간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나고 짐승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찾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잠을 자야 되고 짐승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바라보면 뭐 인간이나 짐승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짐승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주물주물 하다 보니까 기계가 떡하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뭐 대충 이렇게 붓질하다 보니까 그런 걸작품으로서의 미술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기술이나 또 뭐 예술이나 이런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정말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작품들을 또는 정신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돼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술관에서 미술품 감상하는 그런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를 관람하는 그런 소를 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책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아주 큰 만족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그림을 또 즐겁게 감상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그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손으로 만져지는 것, 또 꼭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정신세계를 또 우리의 그 예민한 감수성을 만족시킬 만한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누리고 즐기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의 형통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인간은 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하루 세 끼 음식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 평생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독서, 예술 감상, 철학적인 사유하면서 혼자만의 이런 정신세계 가운데 갇혀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관계성을 흔히 이제 사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최소의 사회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모든 사회의 이런 관계 속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회의 시스템들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그런 흉악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런 아픈 상처들이 그들에게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상담사들은 어떤 부모들이 상담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면 그 상담사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더 넓은, 더 깊고도 더 풍성한 기도의 그런 길로 나가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이제 점점 더 기도의 그 폭이 넓어져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하자면요,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터닝 메카드가 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가 좀 유행을 하고 있죠. 주인공들이 1988년도에 고2에 해당하는 나이였는데 딱 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내 이야기처럼 느낀 적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정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그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방 구두를 다 이제 떼어내고 이 방바닥을 다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보일러, 그러니까 그 이제 보일러 물 지나가는 이런 보일러를 새로 까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 이제 뜯어내는 데 시간 걸리죠. 또 보일러 그 줄을 까는 데 시간이 걸리죠. 또 시멘트로 덮으면 그것이 마르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때 옆집에서 한 일주일간을 먹고 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집은 3남매였고 옆집은 5남매였는데 그 뭐 방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뭐 한 두세 명 누우면 그냥 딱 살만한 그런 방인데 거기에 이불 몇 장 깔고 다닥다닥 붙어서 이불 덮고 자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또 뭐 내 집 같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허락만 하신다면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살고 싶은 그러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요즘에는 참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나 한 사람 잘 되면 그만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로 여기고 또 내가 좋은 것 먹으면 다른 이들도 좋은 것 먹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이러한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숨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그냥 왜 이렇게 세계가 각박해져서 세상이 각박해져서 옛날이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참 각박하고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형성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딱딱 어떤 한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걸어가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지하철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은 사실 골방은 깜깜한 곳 아닙니까? 우리 눈만 감으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하루를 넉넉히 살게 하시고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영성을 갖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양식을 구할 때 그 앞에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셨어요. 어떤 단어로 수식을 받게 하셨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떤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원어로 또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11절에 나오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오시오스. 자, 여러분들이 굳이 이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그냥 이 단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었죠. 또 다른 한 번, 딱 두 번 나오니까 또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단어는 또 어디서 쓰였을까 궁금하실 텐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병행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딱 두 번 나오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만 쓰였다는 겁니까? 주기도문 안에서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만 쓰인 이 단어 굉장히 특별한 단어죠. 어떤 단어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보자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 학자들이 과연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 초기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과 오리겐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 복음서 연구의 대가였는데 이 단어,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이 단어를 매일매일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쉼 없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리게는 이 단어를 해석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적절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모자라지 않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게 적절하게 주시는데, 그것을 한번 몰아주시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며, 또한 그것을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한 번 주셨다가 중단하셨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단됨 없이 계속적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다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더군다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진영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다가 그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구름 기둥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농사는 지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수십만 혹은 수백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가 고기도 마음껏 먹고 우리가 채소도 마음껏 먹고 밥도 배불리 먹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도록 할 텐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이면 이 메추라기가 이 진 쪽으로 날라와 가지고 그 진에 덮여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에 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이런 만나를 내리셔서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만나를 계속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곧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동작 빠른 사람이 있고 동작이 좀 굼뜬 사람도 있죠. 욕심이 좀 과한 사람도 있고 참 욕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별로 아주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잔뜩 걷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걷어가고, 이런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각 사람이 만나를 거두고 그것을 오멜로 되어보는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오멜로 되어보는데, 이상하게도 많이 거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루 세끼 먹기에 딱 적당한 그 양, 적게 거둔 사람도 그 한 오멜로 그 사람이 하루 세끼 먹기에 딱 적합한 양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으든 혹은 아무리 적게 거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모자라지도 않게 하시고 넘치지도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모은 사람도 있고 적게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소유를 보면서 나랑 이렇게 비교하죠. 나의 소유와 저 사람의 소유를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남을 깔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패배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 성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는 사실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자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결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결코 끊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욕심 곧 정욕을 따라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과연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욕심을 따라 무조건 많이, 무조건 내 기준에서 좋은 것,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항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위한다고 먹이를 막 쏟아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닥에 가라앉은 먹이는 썩고 부패해서 결국 그 물고기를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내가 결정하면 그것은 필연코 욕심과 정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장차 되어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설령 지금 이 시각에, 지금 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고 이 현재만 알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을 분명히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고통들, 또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것을 구할 때 꼭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내가 구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꼭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용할 양식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의 뜻에 맞추어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부모가 욕심들이 막 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이렇게 가라앉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내 욕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딸을, 내 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딸에게 주신 그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용할 모든 것, 일용할 양식, 제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며 우리는 그것을 배불리 먹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더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